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한 여성분이 계셨어요. 우리 이분은 교회를 다니면 무병장수하고 복을 받는다는 말을 듣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이분을 환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5년만 열심히 교회 다니면 집 사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여성은 깜짝 놀라면서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는 이후에 5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나갔어요. 드디어 5년이 되던 해에 그 교회의 서리 집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집 안 사줍니까? 목사님이 대답하죠. 네? 집이라니요? 다시 대답합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처음 나왔을 때 5년만 교회 잘 다니면 집 사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집만 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집보다 더 귀한 집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교회의 장로가 되고 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것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몸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사람이 모여 있지만 인간의 집단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자신의 피값을 주고 그 피를 남김없이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셨어요. 그 피값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우리 교회의 직원으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직원 하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사례를 받는 목사나 우리 전도사님들을 직원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교회의 직원이에요. 오늘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1월에는 계속해서 이 직분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30조 교회 창설 직원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직분자 임명할 때 나눠드렸던 내용이죠. 자, 여러분, 교회를 처음에 우리 세운 창설 직원, 이걸 처음 세웠다는 의미에서 창설 직원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창설 직원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사도와 선지자들입니다.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께서 최초의 그 교회를 세상에 세우자, 교회를 세우신 분은 주님이시지만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렇게 직원이 처음 되는 분들이 바로 사도들, 이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에 항상 존재하는 그런 직원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이 직원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항존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항존직이라는 의미가 조금 이렇게 혼동을 줄 수 있는데, 항존직이라는 것은 은퇴가 없이 항상 인된다 이런 말이 아니고 주님의 교회에 항상 존재하는 직분이 뭡니까? 항존직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항존할 직원은 누구입니까? 목사와 장로와 집사임을 그렇게 이 헌법이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왜 권사는 없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죠. 우리 성경에 사실 권사라는 직분은 용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권사의 유래를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에게서 찾을 수가 있죠.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전 성경 번역에 보면 바나바를 권위자,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권사가 이 바나바가 했던 그 사역,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낙심해 있는 자들을 다시 일으키고 또 우리 한우들을 돌보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권사님들의 역할인 것이죠. 우리 권사님들 그런 역할 지금도 잘 하고 계시죠? 네, 우리 대답이 없으신데 잘하고 계시죠? 네, 잘하고 계십니다.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시는 간에 우리 권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교회의 항존직을 세우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계속해서 세워 나가시도록 하셨던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사울의
관한 기사를 잠깐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이 세 가지 직분의 기름을 부어서 세우셨습니다. 어떤 직분입니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에 기름을 부어서 그렇게 그 직분을 수행하도록 했지요. 사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에 한 단락을 읽었는데 이제 이 사도행 사무엘상의 스토리는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는데 이제 지난주는 우리가 사무엘에 대해서 살펴보았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기억 안 나십니까? 네, 한 주 지나고 나면 뭐 워낙 삶이 바쁘니까 뭐 다 잊어버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사무엘이 이제 드디어 이 백성들의 요구를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도 허락하시죠. 이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고 그런데 사울의 모습은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땠습니까? 자신은 왕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며 굉장히 겸손함을 보였어요. 그래서 사울을 막 사람들이 추대하니까 이 행구 뒤에 몰래 숨고 사울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사울을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는 그 영광을 누리게 하셨는데 그 직분을 허락하신 거예요. 왕이라는 존귀한 직분을. 이 사울이 그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했다면 어땠을까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어땠습니까? 그 직분을 망각해버리고 그 직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렇게 이루지 못했던 거예요. 이 왕 한 사람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죠. 왕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울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올해 우리가 사울의 그 전철을 밟지 않고 우리가 직분자로서 합당한 자세로 어떻게 우리가 올 한 해를 섬길 것인지를 여러분과 이렇게 간략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서립사님들 이상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직분자는 여러분 직분자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오전의 메시지와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오전에는 우리 교육부 선생님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 둘째 주일 오전의 메시지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자라가고 성장해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가지이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가지가 이 나무로부터 분리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직분자의 생명력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와의 그 생명의 교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지 못하면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 안에 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을 공급받고 그 영양분을 날마다 공급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것을 놓치고 이 엉뚱한 데서 뭔가 에너지를 충전하려고 배터리를 충전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직분자는 그 무엇보다 우리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어야 돼요. 대롱대롱 달려 있어야 됩니다. 결코 떨어지셔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 때 우리 안에 영적인 성장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고 자신은 자격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렸지만 그가 왕이 되고 나서의 모습은 전혀 달라졌습니다. 목에 힘이 들어갔어요. 목이 뻣뻣해졌죠. 초심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15장이 바로 그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오직 이 선지자만이 그 제사를 또 제사장만이 주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지는데 어떻게 했죠?
이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다 못하니까 사울이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드리는 그 제사를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그냥 드려버렸어요. 드리고 나서 또 사무엘이 막 이렇게 왔죠.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거죠.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도록 기다려야 되는데 인간적인 마음이 이제 급하니까 아말렉이 막 쳐들어오니까 마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급한 나머지 그래서 제사를 드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또한 사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를 그렇게 치르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은 분명히 아말렉에 속한 그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을 남겨놓았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모습,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뜻을 따라 행동하는 그런 직분자의 실패한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직분자로서 이런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따르지 않고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으므로 주님이 주시는 그 영양분을 공급받고 오늘 오전에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그 몸을 자라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흩어져 있던 소아시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이 베드로후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절에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지금 남기고 있는 거죠.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가라고요. 다시 한번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가라. 여러분, 올 한 해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성장하고 자라가는 모든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사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위한 그런 메시지예요. 오전에 못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직분자의 모습. 자, 우리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직분자는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채우지 말아야 한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직분자는요, 주의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우리 자신의 사리 사욕, 욕심을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한국 교회가 세상에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받는 것은 이런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는 직분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직분자가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네, 혹시 저희 모습 가운데 저희 욕심을 차리는 모습이 보이면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저는 달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목회를 하다가 사울처럼 초심을 잃어버리고 제 욕심을 챙기는 모습이 눈꽃만큼이라도 나타나면 여러분이 저를 질책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네, 당회가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심을 잃지 않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주의 교회를 섬겨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마치고 나서 오늘 15장 8절 9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아말렉에 있는 모든 사람을 치고 8절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했습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했으면 좋은데 9절에 문제가 생겨요. 자, 9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과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지금 사울이 어떻게 하고 있지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다 남겨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나중에 어떻게 사무엘에게 핑계를 대냐면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남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신의 지금 그 욕심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직분자는 이런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직분자로서 우리의 중심이 발라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한치의 욕심을 품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해 우리가 한 해를 섬기는 우리 직분자의 마땅한 자세이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쨌든 이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틈을 주려고 해요. 이런 마음을 느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그냥 남기도록 만들고요, 진별하지 않도록 하고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도록 해요. 그리고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그냥 제끼도록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우리가 마음을 모두가 가져야죠.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 가보면요, 우리 좀 연약한 자들, 또 특별히 지체나 장애가 있는 그런 우리 영혼들이 교회에 오면 교회 나오지 마라 그럽니다.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오지 마라 그래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이런 영혼들을 품어주는 모습이 너무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 보고 복을 어떻게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이 자리에도 우리 앞에 앉아 있지만 우리 이런 영혼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더 따뜻하게 품어주고 감싸주고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대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인간적인 시선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모든 영혼을 귀하게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함께 고백해 주시겠어요? 잠이 잘 오지요? 오늘 도시락 맛있게 드셨어요? 자,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고백해 주세요. 우리 하준이 왔다 갔다 하던데 우리 나갔나요? 우리 하준이도 귀하게 여길게요. 여러분, 그런 교회,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여러분의 그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흘러가야 하는 거죠. 오늘 또 우리 외부에서 우리 손님들 오셨는데 우리 여기 주원 집사님 오늘 교회 예배 드리니까 좀 어떠세요? 오랜만에 오시니까. 네, 너무 좋죠. 네, 이렇게 물었는데 당연히 우리 집사님의 이름이 주헌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주님께 바칠 헌, 드려진. 오늘 헌신 예배하고 너무 딱 맞는 우리 예배 전에 잠깐 교제 나누었는데요. 우리 집사님의 가정도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삶을 드리고 우리 첫째 딸 이름이 아주 성경적입니다. 다울이에요. 뭘까요? 다윗과 바울. 야, 우리 다울이가 정말 다윗처럼 바울처럼 쓰임 받는 그런 딸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이제 캠프 앞두고 지금 막 들떠 있어요. 오늘도 오늘 교육부가 섬기는 거 맛있게 드셨나요? 네, 아이들이 어제 정성껏 아이들이 직접 준비했습니다. 또 우리 지도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 수고하셨고요. 그렇게 아이들이 자꾸 주체가 되고 뭔가 우리 아이들이 그냥 소모품처럼 여겨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우리 아이들인 거예요. 아이들이 이 교회 온 교회 공동체의 사랑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가도록 사랑 안에서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를 꼭 기억하세요. 직분자는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우리가 영혼을 차별하지 않고 또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지 않고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모든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또 한 가지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직분자는 온전한 순종으로 진일보해야 한다. 아멘. 처음에 여러분에게 문제 제기를 했죠. 나는 지금 온전한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쪽짜리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실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순종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 주님도 아시고 여러분 자신도 아십니다.
여러분 올 한해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 주님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에 맞지 않는 것 같아 보이고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와서 책망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한 가지 지금 따지면서 왜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느냐고 묻고 있어요. 자, 19절을 보십니다. 자, 19절 말씀 보면 지금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자, 19절 같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무엇을 지금 묻고 있습니까? 왜 여호와의 목소리를 무엇하지 않았다고요? 청종하지 않았다는 것,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울이 지금 어떻게 또 변명하고 핑계하는지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히 사무엘을 통하여 청종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20절에 사울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자, 같이 있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하나님이 선지자 통해서 청종하지 않았다는데 자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청종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또 단서를 답니다. 21절 보시면 진멸하였으나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누구 핑계 대고 있습니까? 백성 핑계 대고 있어요. 자기가 청종하지 않았으면서 그 이유를 여호와께 제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백성들에게 그 책임을 미루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은 우리 직분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하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로서 우리가 때로 실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좀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자세를 낮춰야 되지만 그냥 가서 우리가 좀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될까요? 혹시나 또 그런 일이 안 생기면 좋겠지만 그때 괜히 누구 책임되고 이유되고 그런 모습이 사실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제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직분자로서 핑계대지 않고 우리가 이유를 대지 않고 그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22절을 보면 사무엘이 지금 사울에게 뼈 때리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오늘 요절인데요. 같이 읽고 우리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마지막 부분만 암송해 봅시다. 우리 직분자님들 순종이 제사보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암송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오늘 직분자의 자세 온전한 순종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 안보고 한번 해볼게요. 순종이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반쪽짜리가 아니라 또 내 눈에 보기 좋은 그런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으로 전적인 순종으로 순종하는 모든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느 주일 아침 예배 시간에 아주 이렇게 신앙심이 깊은 성도 한 명이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유집사님처럼. 자, 설교가 시작되었는데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신발 한 짝을 벗은 후에
양말도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양말 벗으면 냄새 나잖아요. 사람들이 이걸 보고 막 그냥 뭐 하는 짓이야 하면서 막 그렇게 또 웃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설교를 스톱 시키고 그에게 무슨 일이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유 집사님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러자 그 성도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별일 아닙니다. 양말을 뒤집어서 신으려고요.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형제님 예배 끝나고 그렇게 양말 바꾸어 신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성도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평소에 잘못된 것은 당장 고치라고 하셨잖아요 라고 그 말씀 듣고 즉시 순종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직분자의 자세가 이런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나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저 자신부터 그렇게 섬겨야겠죠. 순종하는 모습 가만히 보면 제가 좀 느슨하면 다 같이 교육자들도 느슨해지고 보니까 또 제가 조금만 긴장을 풀면 또 뭐 우리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목사도 때로는 숨을 쉬어야 되죠. 네, 오늘 사실 어제부터 해서 어제 이사예배 갔죠. 우리 또 뭐 준비하고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고 또 설교를 2편 준비하는 게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얼른 우리 교회에 더 우리 성도들이 많아져서 우리 좀 부목사님도 청빙하고 또 우리 풀타임 사역자도 와서 저희 역할을 같이 좀 힘있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이 그걸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떡 그릇이 복을 받고 뭐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모든 직분자님들이 우리 교회의 복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그 치열한 우리 전쟁터에서 우리 생업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모습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우리 귀한 축복의 통로로 올 한 해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